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에 왔는데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보고 싶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었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골목골목을 다 구석구석 다녔어요. 1층, 2층 또 방 모든 거 다 다녔는데,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가 또 새롭게 기억되는 시간이라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귀한 성회에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또 우리 장로님들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또 눈물로, 기도로, 또 무릎으로 섬기신 귀한 성도님들께 또 주의 축복이 있기를 함께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좌우분들에게 인사할 건데요,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깜짝 놀라면서 혹시 갈보리교회 성도 아니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왜요? 물어봐 주세요. 왜요? 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쩐지 뭐가 좀 다르더라. 네,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리조나에 있는 이 순간까지도 기억되는 건 참 독특하고 특별한 그 은혜와 또 열정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말씀 앞에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두 번째 질문,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수없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던가요? 왜 아까 전에 아멘이 컸는데 지금 줄어요? 다시요. 조금 전에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했을 때 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한 것만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 새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 그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의 구속자여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지금 붙들고 있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두 번째 새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바벨론이 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시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세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듯이 나를 묶고 있는 재정이 있다면, 나를 묶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있다면, 나를 묶고 있는 신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사건이 이 시간 자유함을 얻는 사건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일을 행하겠다. 어떤 세일이요? 바벨론이 망하게 하겠다. 또 하나 어떤 사건이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요,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될까인 거예요. 진짜 될까? 진짜 바벨론이 망할까? 진짜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당시의 바벨론은요, 점점 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한두 해로 끌려가 있었던 게 아니라 70년 가까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몸부림 쳐봤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바벨론 망할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멘은 하시겠지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믿을만 할까요? 믿기 쉬울까요? 아까는 아멘 하셨잖아요. 믿을만 할까요? 이거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각자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있지요. 신분의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에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 목사가 쑥스러워할까봐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목사가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입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정말 10년 깊숙이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던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에서 목사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신분에게, 우리의 비즈니스에 세일을 행하실 겁니다, 입으로 말고요, 진짜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멘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로 행하신다고, 정말로 행하실 거라고, 정말로 행하실 거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으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희망으로는, 믿음으로는 아멘 하겠는데 70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했을 때 세일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정말로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그 문제는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하거든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구조로 풀어볼게요. 말씀을 구조로 풀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새 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했어요. 아무 사건 나타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역사와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고 있나요? 다시요. 저희 아리조나 가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에 대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 삶 가운데 예전 일들과 이전 일들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기억과 내 과거의 경험과 내 과거의 사건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이전 일들과 과거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붙들지 말고 끊어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하면 새 일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자막을 통해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표정이 믿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욕먹을 것 같고, 더 된다 그러면 또 해보라 할 것 같고, 다시 그냥 상식적으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에게 무엇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가 하면 둘러싸고 있었던 천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이 천은 뭡니까? 죽음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는데 여전히 이 천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죽어있던 내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 때문에 나는 무엇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여전히 죽었어. 나는 여전히 죽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로 나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죽은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내 삶의 죽은 천이, 죽음의 과거가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죽음의 천들을 끊어버려야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도록 이끌어주신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 일이,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그게 나 아닙니까? 혹시 그 나사로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천들을 내가 풀어내버리지 못해가지고 나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이 꽁꽁꽁꽁 나를 묶고 있어서 나 스스로 지금도 죽어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어내버려야 되는 과거의 그 기억들을 온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쯤 오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는데? 신명기 26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2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3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 나눴을 때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근데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엔 뭐하래요? 기억하래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래요. 그러면 말씀이 이상하네요.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옛적 기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막는 옛적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옛적 기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막아버리는 옛적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붙들었을 때, 어떤 기억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지, 무엇을 붙들지 말았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제가 항목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드려 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은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와 실패와 좌절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끌려왔다고 하는 상처, 또 상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돕지 않으셨다고 하는 상처. 그러니까 이들이요 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더 기도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 묶여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요 상처 없는 사람 없지요. 어떤 분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 싫지만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를 붙들어 버리면, 그것이 붙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과거에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눌림과 깨어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사실은 얼마나 상처입니까? 그 여인이 만약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혹시 그 여인이 좀 괜찮은 남편 만났다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이 한낮에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가지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요. 왜 항아리를 한낮에 들고 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한낮에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 만납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인이 누굴 만났는지, 그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무엇 때문에? 상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항아리 때문에, 물 기르러 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뭐하고요? 버려두고 갔대요. 내 과거의 상처고 내 과거의 아픔인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항아리 다시 들고 동네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동네로 들어가기 전에 항아리를 뭐 한대요? 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상처 들고 왔다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챙겨가지고 흘린 게 있을까봐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또 들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주께 내려놓을 때 새 일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염려들을 기억하고 붙드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과거의 상처와 깨어짐과 아픔이라면, 두 번째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영광이에요. 과거의 영광.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묶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근데 룻의 아내가 이렇게 오다가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아세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뭐 됐는가 하면 이 여인이 뭐 했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왜요? 자기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것들이 너무너무 컸었거든요. 너무너무 대단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펼쳐줄 새 일들을 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건이 나타난 거죠. 과거의 영광. 제가 가끔 교회에서 신방 가면 어르신들 만나면요, 어르신들이 1910년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제가 그 어르신에게 말합니다. 장로님, 이민 왔을 때부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이민 왔을 때가 1950년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 아리조나부터 시작해 주세요. 계속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LA 있을 때 LA 근처에 흑인 교회가 한때 6,000명이나 모였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갔는데, 갔다가 쫓겨나고 막 이렇게 되다가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을 때 성도가 약 20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 200명의 성도의 평균 연령이 70대였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갔더니 그 70대가 가까운 200여 명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래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옛날에 우리 성도는, 계속 이거 갖고 목사님을 들들 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설교 때, 앞으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쓸 말은 오늘과 새 날이라고 쓰십시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일하실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싶으세요? 옛날만큼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옛날보다 더 기도해야 되죠. 아멘이 안 나오세요? 옛날만큼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옛날보다 더 기도해야죠. 교회 얼만큼 섬기고 싶으세요? 옛날만큼이요? 아니요, 옛날보다 더 섬기셔야죠. 우리 교회 이거 영상 잘라주세요. 갈보리 교회 얼만큼 부흥하고 싶으세요? 옛날만큼이요? 아니요, 옛날보다. 이쯤 되면 같이 해줄 법도 한데, 다시요. 갈보리 교회 얼만큼 부흥하고 싶으세요? 옛날보다 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하면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또 나의 과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예전에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광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네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카이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네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고장난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수리해서 쓰는 거죠. 카이네의 뜻은 뭐냐면 차가 고장났어요, 이 차 버리고 새 차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새 일은 어떤 단어가 쓰는가 하면 네오가 쓰이지 않고 카이네가 쓰여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전 것을 대충 고쳐가지고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카인의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묶여가지고 과거 옛날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옛적 일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과거의 영광에 묶이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상처와 아픔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경험과 지식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우리의 수없이 많은 생활의 패턴을 통해서 이 경험과 이 지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경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새 일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에 가두려고 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좀 성경을 반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처녀가 아기 놓는 거 가능합니까? 아니, 요즘 일로 말고요, 말씀으로. 처녀가 애 놓는 거 불가능하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너 아이 놓을 거다. 너 아이 낳을 거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낳을 거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 경험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상식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니죠. 무엇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는 전혀 안 맞지만 무엇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더니 그 여인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카인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합니까?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경험과 생각과 상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건이 그 마리아에게 있었다며, 우리에게도 경험과 상식과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붙들 때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 두 번째, 우리의 과거의 영광.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경험과 상식과 지식. 이것에 묶이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는지 또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지 함께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가운데 내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구조가 이상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17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바다에, 내가 강에, 내가 길을 내고 물을 낼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요, 15절, 16절, 17절에는 갑자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갑자기 이야기하세요. 왜일까?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나는 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 부를 때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누구를 붙들라? 나 여호와를 붙들라 라고 말하면서 15, 16,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니까 조는 분도 있고 또 지겨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만 다 깨워서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새 일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을 기억할 때 새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기억할 때 새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새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크기로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로 나간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많고 많은 여호와 이름 중에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붙였을까? 왜일까요? 지금이 무슨 상태니까? 전쟁. 다시요. 지금이 무슨 상태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또 다윗이 10편 23편에는 광야를 걸어갈 때는 무슨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과도 동일한 겁니다. 능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능력 대신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삶과도 끊임없는 패배가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승리에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내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보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표정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과거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나타날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새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 이 갈보리 교회 가운데 아마 웬만한 성도보다 제가 갈보리 교회를 더 사랑할걸요? 제가 웬만한 성도들보다 갈보리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할걸요? 성도 여러분, 갈보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18절,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깐만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무엇을 내리라, 강을 내리라, 이렇게만 보고 그냥 하죠. 광야가 왜 힘든지 아세요? 사막이 왜 힘든지 아세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저는 광야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리조나 한번 놀러 오세요. 광야와 사막이 왜 힘든가 하면요,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광야에 내가 무엇을 내리라, 길을 내리라, 사막에 내가 무엇을 주리라, 물을 주리라. 우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빨리 광야나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린 빨리 사막이나 끝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세일은요, 광야가 끝나는 게 세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일은요, 사막이 끝나는 게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일은 광야에다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세일은 사막에다 물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세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지금 광야를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사막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애타는 주의 심령으로 선포합니다.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 길이 나고 생수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막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에 물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볼게요. 저희 아내 기억나세요? 갈보리교에서 제일 이뻤던 아멘은 안 하시고 제일 이뻤죠. 근데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평택에서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내가 지금 강의를 들어가는데 1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아. 강의 끝나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에 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좀 기도 좀 해줄래 오빠? 저를 오빠로 불러준 분도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참 불이 붙었을 때여가지고요,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가야겠다. 제가 그때 서울 서빙고에 있었고 아내는 평택에 있었는데, 가야겠다. 아내가 혼자 운전하고 올라오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야겠다. 근데 제가 아내 차를 운전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려면 차를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놓고 가려면 기차를 타거나 뭐 해보니까, 고속버스를 타려고 해보니까 아내 강의는 1시간 후에 끝나는데,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면 아내가 있는 학교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럼 늦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교회 앞에 가지고 택시를에다가 물어봤어요. 평택까지 가세요? 안 간대요. 평택까지 가세요? 안 간대요. 평택까지 가세요? 간대요. 근데 대신에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더 된 이야기니까요, 그때에 평택까지 갈 테니까 10만 원을 달래요. 100불 달래요. 지금 같았으면 안 했는데요, 그때는 불이 붙어가지고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달라 그래도 갈 판이었어요. 근데 이미 통화는 한지 벌써 시간이 흘렀고, 시간은 아내 강의가 끝나려면 한 30-40분밖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평택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트래픽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 택시 아저씨 차를 탁 타는 순간, 와, 길을 만드시는 신묘막측한 놀라운 일을 봤어요. 이 아저씨가요, 골목을 지나고요, 고속도로를 지나고요,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도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운전하고 신방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길을 잘 알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길을 들어가요. 제가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근데요, 아저씨가 분명히 이 길은 끝나는 길인데 이 길하고요 또 다른 길을 연결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 길 끝에 이 길을 끝나면 다른 데로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 끝에서 다른 길로 가고, 그 길 끝에서 또 가다가 아저씨 안 돼요. 근데 또 그 길 끝에서 다른 길로 연결하고, 그 길 끝에서 또 다른 길을 연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요? 아니요. 사막이라고요? 아니요. 광야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길 끝에서 새 길을 연결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지요.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연결시키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려나간 순간부터 계속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죠.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한 일 당해요. 계속 멀어져 가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꿈꾼 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팔아버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가 꿈꾼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에 눌리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팔린 것과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그 모든 걸 어디에 연결시키는가 하면 요셉이 총리 되시는 길로 연결하여서 광야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걷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 그 길 걷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길이 시작되는 출발지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그 길 끝에서 내가 새 길을 시작할 거야.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점점 더 멀어졌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요, 이런저런 것들에 눌려서 묶여서 깨어져서 절대로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붙드십시오.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말씀 정리할까요?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11월부터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11월 첫 주부터. 그래서 저는 매년 11월 첫 주에 2주 정도 금식 기도 합니다. 또 신목사님한테 따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2주 동안 제 신앙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해 잘했습니까?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아주 집중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에 11월 첫 주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2017년 10월 마지막 주에 저에게 일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에 운전을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였어요. 왼쪽 눈이 완전히 나가서 안 보였어요. 나아지겠지.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눈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해보면 눈 안에 있는 망막 바로 뒤에 있는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저한테 되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감사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게 뇌에서 터졌으면 뇌졸중이 됐을 것이고, 거기 앞에서 0.01mm만 앞에서 터졌으면 눈이 완전히 실망했을 터인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릴 테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도하래요. 근데 제가요, 마음에 낭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본당에 이 제단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 목사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제가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그때는요, 망나니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제가 한 서너 시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끝에 하는 그러시는 거예요. 최 목사, 내가 고칠게. 내가 고칠게.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내가 고쳐주는 사건으로 너희 교회에 증거되게 해줄게.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고쳐주세요. 지금 고쳐주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2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주에 오픈하고 저희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로 또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본인들끼리 타임을 짜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 4월에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에 저녁마다 집회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마다 저희는 집회를 하고 부르짖고 주의 음성을 구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집회가 끝나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한 번만 제 눈을 위해서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증거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성도님들이 제 눈 위에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근데 성도님들이요 펑펑 울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날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눈을, 제가 왼쪽 눈이 그때 안 보였거든요. 오른쪽 눈을 가리고 저희도 저쪽 본당 뒤편에 시계가 조그만 게 있는데 제가 오른쪽 눈을 가리고 안 보이는 왼쪽 눈으로 시계를 읽어드렸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자랑해도 되죠?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꿈을 좀 꾸어가고 있고, 저희 성도들은요 날마다 주일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뭐 했는가 하면요 그 금요일 저녁에요 무엇 기도했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딱 하나만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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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것만 부르주셨어요. 그것만 부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이름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끝에서가 아니라 광야부터 새 길이 시작됩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망할 것 같은 그 길 끝에 새 일을 하나님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